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장로와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께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에는 곧 법대로 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시험하는 걸 알고, 왜? 법대로 하면 죽이는 것인데, 돌로 쳐 죽이는 건데 당신은 용서와 사랑을 전하러 왔다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죽이면은 용서와 사랑이 없는 것이고, 또 그대로 그를 풀어주면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잡게 하려고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그 간음하다 잡힌,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묻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런 여인 죽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땅에 글을 쓰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간음하지 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도둑질하지 마라. 마음으로 탐심만 해도 도둑질한 것이다 하고 쭉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던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누구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한 적은 다 있거든요. 도둑질 안 했지만 마음으로 탐심하고 마음으로 음욕하고 마음으로 정죄한 건 무척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것까지 죄라고 말하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 다 떠나고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뿐 아니라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나 그 장로들이나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불러러 왔느냐? 죄인 불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9장 12절에도 예수께서 정말 이르시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긍휼을 베풀러 왔다.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긍휼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긍휼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 긍휼을 베풀러 오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죄인들을 정죄로 왔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곳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긍휼을 베풀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베풀 수 있고, 긍휼을 베푼 것을,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주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느냐?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의롭다 그러면은 주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가 만드는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다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오셨는데, 누가 그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느냐?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죄를 다 용서받고 긍휼함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유리창을 깼어요. 근데 엄마가 들어와, 엄마 나 유리창에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혼을 날지라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살려요 자기 애를. 혼을 낼지라도 용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근데 유리창 깨고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한 2, 3일 지나다 야 이거 누가 깼냐? 그때서 머뭇머뭇다가 이제 모른 척하고 있다가 덜덜해서 이제 그 알아내면은
그 혼나는 건 몇십 배 아주 더 큰 혼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먼저 죄를 고백할 때 주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섰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기도하러 두 사람이 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원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서서는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불의하고 간음하고 저렇게 정말 방탕하지 않고 일주일을 거룩하게 살다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근데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머리도 잘 들지 못하고 그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용서해 주셨느냐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를 긍휼히 베푼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와 긍휼을 받으려고 하면은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바리새인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얘기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섰느냐면 사람 앞에 선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습니다.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11조도 합니다. 저 사람 안 하는 데는 합니다. 저 사람은 긍휼을 그 금식도 하는 데는 했습니다 하면서 저 사람들로 해서 비교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11조 했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할 자가 누구냐 이게.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선 자요. 세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세리에게 긍휼을 베푼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리새인은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에 야 자기가 의롭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의 비유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했던 바리새인은 긍휼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했을 때 긍휼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1절에 너희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남을 헤아리려 말아요. 정죄하지 마라. 그 정죄함으로 너도 똑같은 죄인이 너도 헤아림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죄함 받을 것이다 하면서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남을 그 흠보기 전에 내 눈에는 들보를 보라 이거예요. 그 내 형제들에 있는 눈에 티 저만큼 잘못된 거 그거를 뒤집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라.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문제를 부닥치고 다 사람들하고 이제 변론하고 하면은요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올바르고 자기는 깨끗한데 다 남들이 잘못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적으로. 그래서 잠언서 16장 2절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 다 누가 잘못됐고 누가 때문에 누구 때문이지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와서 야 너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주여 잘못했나이다. 자기 죄를 돌이키면 되는데 왜 선악과 먹었냐 했더니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나이다 하고 여자 때문에 자기가 죄를 졌다는 것을 핑계를 대죠. 또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와서 하와야 왜 선악과 먹었느냐
예, 나는 안 먹을랬는데 뱀이 꼬드겨서 먹었나이다. 다 핑계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 깨끗한 보여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진실로 자기를 돌이켜 봤다는 거예요. 자기 들보를 봤다는 겁니다. 자기 허물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남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본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습니다,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하는 것은 나를 보기 전에 누구를 보냐?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진실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의 허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우리 자신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보라. 자, 잠언서 16장 2절 보세요. 시작. 마음의 사람의 행위가 자기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아멘. 예, 다 자기는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심령을 보는 거예요. 그래 다 비치면은 아주 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얼굴이 백옥 같은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나랑 비교하면 아주 백옥이죠, 그렇죠? 시커먼 사람하고 비교하면 백옥이요. 그래 자기 얼굴이 백옥 같아도 아주 그냥 어린아이에게 딱 비교하면 또 얼굴이 시커멓거든요. 어린아이 피부도 하얘. 근데 어린아이도 하얀 것 같은데 하얀 아주 그냥 백지에다가 딱 비우면 어린아이들도 얼굴이 검해지는 거예요. 계속 비유하면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교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며 정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낮은 자를 높여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자기가 육신으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철저히 가말리알 밑에서 율법을 교육받은 사람이다. 육체적으로 조금 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그를 이 시대에 가장 큰 하나님의 종으로 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 죄가 없어요. 왕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왕은 다 합법적이에요. 사람을 죽여도 합법적이에요. 그 죄를 물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자기한테 부인으로 삼으려고 그 밧사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방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그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우리아가 죽으니까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나 누구도 그 죄악을 물을 자가 없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이제 말씀을 다 통해서 그에게 주니까 그때서 깨닫고 내가 사람 앞에는 죄가 없으나 하나님에게만은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게 수십 명의 부위를 둬도요 수백 명의 부위도 죄가 안 된다 이거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만은 죄를 졌나이다. 자 시편 51편 보세요. 1편부터 보죠. 시편 51편 1절부터. 시편 51편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4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다른 사람이 사람으로서 왕이 무슨 범죄를 졌다고 누가 정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께 하나님께만 내가 범죄했나이다. 왜? 나는 죄 중에 하나님 앞으로부터 죄 중에 잉태됐고 죄 중에 출생했나이다 하고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내게 그 신을 걷어가지 마시고 내게 구원의 기쁨을 내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통해서 왕위가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그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과 그 전에 있었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회개를 안 하거든요. 회개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도 사울 왕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왕으로 됐지만은 아멜렉과 싸워서 전쟁터에 싸워 이기고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 돌리면서 기념비를 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짐승들을 잡아다가 제사 지내려고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왕이요 하면서 왜 그러냐, 짐승의 소리가 들었으면 웬 말이요, 나는 이게 좋은 뜻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들 짐승들을 잡아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무엘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면서 그걸 책망하니까 그 사울 왕이 내가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졌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칭찬하고 좀 높여라, 그냥 가지 말라고 회개하지 않고 대래 사람 앞에 자기를 좀 높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사무엘상 15장 30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예. 자, 내가 비록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긍휼함을 받는데 대래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건 죄를 졌을지라도 사람들 앞에 장로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돌이키는 건데, 다윗도 그와 그 이상으로 범죄했을지라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자입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정말 사울왕은 회개 없을 때 버림받은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고 이 세상에 불신자들도 똑같습니다. 뭔 차이냐?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그대로 회개 없이 주님 앞에 나온 경우들도 많습니다. 중생은 회개 없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회개라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믿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를 통과하셔야 중생의 길로 가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 그냥 어불쩡하고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죄를 덮어버리고 간다 이거예요. 그것은 미봉시키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 미쁘사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섬겼던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친구들과 아니면 어떤 이웃과 다툼이 있어서 다툼이 있고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도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자존심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래 있다가 그냥 어물쩡 아이고 오랜만이야 하고 만납니다. 사과 없으니까 용서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어물쩡 넘어갔지만은 미봉 덮었지만은 해결된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 간의 관계도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시간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면은 그 상대방도 있다가 아니야 그때 내가 너무했지,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부둥켜 울 때 그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중생되는 것은 뭐냐, 거듭남은 뭐냐, 회개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알미니우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 없는 중생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전도당에 교회에 와 있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회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회개 없이 정말 하나님께 온 것은 그 모래밭에 집 짓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저도 우리 성도들 회개 없이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정말 모래밭에 집 짓는 자와 같겠구나, 회개를 내가 가르쳐야겠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회개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다 뭐냐, 모래밭에 집 짓는 자와 같이 조금만 시험 있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니까 금방 다시 돌이켜버려요. 친구랑 싸웠다가 그냥 관계 좋게 그냥 사과도 없이 그냥 시간 지나가면서 그냥 이왕 이렇게 해갖고 관계 맺은 것 같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조금 가다 보면 좀 안 좋은 소리, 그때 그것 때문에 이게 그러는구나, 금방 돌아져 버리고 다시 관계가 안 좋아져요. 마찬가지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고 정말 중생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가면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주님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걸 깨달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는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핍박했던 적에 정말 바울 이상 나도 정말 핍박했던 사람이었구나. 왜? 저는 혼자서 인생길 살아가려고 사주팔자를 혼자 공부했어요. 혼자 역학을 혼자 배웠어요. 그래서 12지 식간을 배웠고 사주팔자 보고 손목 맥박 잡아가지고 인생 큰 아들이냐 딸이냐 볼 정도로 영영했어요. 그래갖고 내 인생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살려고. 그러니 웬만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오면 내 그 역학 풀어가고 막 그러면 말빨이 다 죽어버려. 다 집니다 그 사람. 그러니 예수 얼마나 핍받고 하나님 핍받고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내 스스로 살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다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죄난 죄인입니다. 어느 부흥에 가서 얼마나 통곡하고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줬다는 환상이 보이고 다 그냥 그 매달려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곧 올리는데 45도 이 정도 올려서 딱 그 순간에 봤다 이거. 온전히 쓰기만 해도 괜찮을 텐데 이렇게 45도 쓴 상태에서 보니까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피 흘려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희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예배 드리면서 주여 이거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몇 년간 울었어요. 지나가서 보니까 진정 회개를 통해서 내가 중생을 왔구나. 확실한 나는 구원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체험. 우리는 구원도 거저받는 거지만 확실한 체험, 회개라는 것을 통해야 중생의 길로 가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얘기하겠어요. 자, 보세요. 욥이란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신앙입니까? 자기가 병들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식이 다 죽었어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신이도 여호와여 취하니도 여호와라 그랬어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이요. 그런데 병들었고 부인도 다 떠납니다. 홀로 남았는데 병이 오래 가니까는요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성경은 나타난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신실한데 시간이 갈수록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병이 오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그때 친구들이 와서 그와 위로해로 왔다가 병든 모습을 보고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 그랬지만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면서 친구들 셋이서 계속 욥에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욥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들 친구에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보다 낫지. 너희들 헌금 얼마나 했냐? 나는 이렇게 헌금했는데 나보다 더 했냐? 너희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했을 때 너희는 뭐 했냐? 내가 너희보다 더 했지 않았느냐?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 세 친구들이 말을 못하고 입을 닫았다고 그 욥기 34장에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욥이 의기가 양양해서 내가 저들보다 의로운데 하나님 왜 나를 정죄하시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변론해봐야겠다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그 욥기 23장에 쭉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변론해서 하나님의 말을 들어보겠다 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앞에 가도 안 계시고 뒤에 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에도 안 계시도다.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나한테 나올 때 국률함을 받으려고 나와야지. 네 의 갖고 나오면 난 너 안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자, 욥기 23장 보세요. 1절부터 욥기 23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반항하는 마음, 단식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막 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시작. 오늘도 자 3절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예, 오랜 편과 싸우다가 친구하고 변론하니까 친구들도 자기보다 의롭지 못한데 그 친구들은 멀쩡한데 나는 이렇게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렇게 병들고 고통을 받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분한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론해 봐야겠다. 하나님이 전능자고 능력자시니 내가 말하면은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왜?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앞으로 갔는데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에도 만날 수가 없구나. 왜? 의롭다고 하고 나오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찾아 긍휼을 베풀어 오신 것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탕자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고 왔을 때 긍휼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여 내가 주님 맺기 전에 주 앞에 오기 전에 이런 자였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중생을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를 통해야 중생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제 수건으로 발 씻길 때 베드로 앞에 가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내가 발을 씻겨야 된다. 그러지 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가 선생님인 예수님의 앞에 내가 발을 내놓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씻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없이 중생의 길을 가지 마시고 정말 모두가 다시 한번 회개의 길로 하나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주여 게으렀던 것 용서하소서. 주여 내가 먼저 방탕하고 예수 없이 살렸던 것 주님 대적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만난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오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것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